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 1장 26절에서 36절까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읽듯이 특별히 우리가 아주 가장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 가운데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말소리, 그들이 하는 소리,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 원망하는 소리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뿐만이 아니라 또 31절에도 보게 되면 하반부에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또 30절 하반부에서 보게 되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 30절 상반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그리고 33절에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가 읽은 이 구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 그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33절 하반부에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이다. 이스라엘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들이 마땅히 당연히 가야 할 인생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다는,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의 삶,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믿음의 삶의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부름받은, 택함받은 자이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속해 있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어디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었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누가 그렇게 구원받도록 해 주었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파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바로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다가 그것을 알리려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위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탁월함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26절에서 읽었던 26절에서 28절에서 묘사해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에 가서 그들의 삶을 이제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땅에 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27절에서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을 하며 과거에로 애굽에서 삶을 살았던 그곳에서 어떤 고기를 먹었던 옛날의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 어디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오직 과거로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원망하며 거역하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그런 백성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30절 하반부에 너희 그런 어리석은 원망하는 그 가나안 땅에 가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아서 인도해 주었다는, 보호해 주었다는, 그리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맞서서 싸워야 될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장막을 칠 수 있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그 능력을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부터 드려보게 되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셀폰을 가지고 다 있죠. 그 전화기를 통해서 그 기계 안에 그 장치가 어떤 영상 기술이 담겨져 있죠. 그런 영상 기술이 발달해 있어서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 근황들,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화기 카메라로 그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을 찍어서 복원하고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녀들이나 어떤 부모의 모습들을, 그 자녀들의 모습, 그리고 부모들의 어떤 살아있고 어떤 그 행위를 하는, 움직이는 거, 행동을 하는 그런 웃음이라든가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찍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나 보여주죠. 그래서 영상으로 어린 자녀들 혹은 손자들의 그런 살아있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의 어떤 살아있고 그런 행동하는 모습들을 그 카메라를 통해서, 전화기 안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어린 자녀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부모님의 모습들, 또는 사랑하는 이들의 어떤 그 모습을, 그 살아있는 모습을 아주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또는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거나 알려주죠. 그런 행복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오늘의 우리는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그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예비해 놓으신 그 땅에 가기를 거절하고 원망한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인내하면서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능력, 그 탁월함, 그 하나님의 권능을 마치 부모가 자녀의 어떤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 부모님이 어떤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같이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알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말씀에 있듯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기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몇 구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1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안아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3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보다도 앞서서 길을 가시며 그리고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34절에서 이스라엘의 말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 스스로가 예비해 놓으신 그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 스스로가 예비해 놓으신 그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그 인도해 가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그 이스라엘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3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30절에서 이스라엘 위해 싸워주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부모가 어린 자녀를 아는 같이 이스라엘을 안아 보호하시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삶을 찾아주시며 그리고 그들의 말소리까지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어떤 탁월함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어떤 권능, 하나님의 그 탁월함을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신명기 1장 26절과 27절 아까도 보았듯이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장막 중에서 원망하며, 이런 장막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과거에로 돌아가려고 하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을 가기를 거절하는 그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내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바로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은 하나님 자신의 권능과 하나님의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장 26절 27절 제가 방금 읽었듯이 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에서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들의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는 자, 하나님 그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다라고 지난 설교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았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러한 백성들, 자, 그래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장막 중에서 원망하며,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렇게 어리석기 그지없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을 거부하며 불신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스라엘,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자, 그들은 원망을 하고 어디로 가랴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불신하는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을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 아는과 같이 그들을 안으심과 같이 보호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고 그들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들보다 앞서서 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말씀에서 묘사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행동하는 모습이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상고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교회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그리고 본문에 말씀해 놓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자,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 교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고 선포해야 된다.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았듯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기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 탁월하심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했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구체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바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다시 말해서 구원하여 주어서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요 소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죠.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탁월함은 어떻게 해서 그것이 더욱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그리고 거칠고 그리고 어리석은 그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내하시면서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끄시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덕,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이죠. 그 귀한 빛에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덕을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느니, 그렇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특별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의 하나님은 어리석기 한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장막 중에서 원망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서 가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가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아직 가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 그들의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임을 3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보다 앞장서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무찔러야 할 그런 대적들을 향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전쟁의 큰 용사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싸워야 할 그 싸움들을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의 큰 용사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신 것을 출애굽기 14장 33절은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바로 행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앞서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안으심과 같은 그런 인도하심,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그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싸워주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3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자,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다. 그들이 갈 길, 자, 낮에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그 뜨거운 광야, 구름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 그 추운 데는 불로, 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 광야에서 험악한 어려운 그 삶의 환경 속에서 그들의 삶의 길을 지시하신,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지시하시고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이렇게 3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환경에서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까? 바로 추운 밤, 그리고 더운 낮, 그 광야에서, 자, 살아가기 쉽지 않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살아계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있듯이 아름다운 것, 바로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 하나님의 권능, 자,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며 그것을 알려야 되는,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와 우리 교회는 바로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이한 아름다운 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그 믿음의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며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어떤 것을요?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도록 우리를 불러내 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이한, 하나님의 그 능력, 탁월하심, 그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